창세기 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6일째 되는 날 사람과 또 많은 짐승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2장에는 16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한 말과 하나님과 하신 말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소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 합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하나가 된 말씀인지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자기 소리를 냈잖아요. 자기 소리. 그래서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자기의 그 변명이라는 거 있죠. 우리 사람은 다 변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죠. 그래서 이 하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러나 왜 동산 모든 실과는 먹되 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은 문자적으로만 전하겠어요. 문자적으로 풀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창세 전의 사람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시대와 우리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담으로 보면 다 원죄가 돼요. 원죄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15장 22절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또 44절에 보면은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창조 전에 그 한 사람의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은 육의 사람이지만 두 번째 사람은 영의 사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계시는 성령이잖아요. 성령. 기름 부은 자. 성령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며 또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첫 번째 아담은 여기서 뱀이 여자를 미혹했고 아담을 미혹했다는 것은 7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실과를 먹고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그걸 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는데 이 하와가 요즘 저 아내들이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요. 그 나무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가 죽음으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4장에 보면요. 몇 절이요? 죄송해요. 찾아놓지가 않아요. 그러면 레위기 31장 29절에 보면요. 자녀들이 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그 신 것이 아비가 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은 자가 신 거지 먹었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부모가 그 맛이 입맛이 시지 않은 것처럼 각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지 누구 때문에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가 들어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냐면 이 죄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드러나가지고 그 율법이 나를 죄인 만들고 죄를 해서 죽겠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선악과를 아담이 죄를 졌다는 것은 아담이 죄를 져서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대고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대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는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아담이 그 죄를 졌다는 것은 죄를 져서 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죄가 들어와 있었지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죠. 그러면 남편에게도 줬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죄를 정가시켰다 이 말. 정가. 죄송한 말씀인데 죄를 여자가 먼저 졌잖아요. 그죠? 여자가 먼저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죠? 물론 이제 거기서 거듭나면은 여인도 선지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고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자든 남자든 다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남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도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주권. 그러니까 이 죄도 뭐예요? 아담에게 하와가 전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오늘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를 다 먹고 있고 선악의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선악과를 다 따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뭘 가르치냐면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이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먹었지만 또 먹어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았죠. 그래서 선악과를 평상시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나무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거예요. 그냥 그 눈이 어떻게 열렸어요? 육의 눈이 확 열렸다. 육의 눈. 신령한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육의 눈이 열렸죠.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무슨 눈이 밝았다고요? 육의 눈이 밝아졌다. 육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2장 끝절에 보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3장에서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나오는 벌거벗음과 3장에서 나오는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2장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데 머리부터 손 다 씻겨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해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육은 이 발이라는 것은 땅을 딛고 사는 육이잖아요. 육은 아무리 신령해도 또 죄를 짓게 돼 있고 또 회개하게 돼 있고 그런데 그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율법이 언제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율법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이 율법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은 뭐예요? 죄의 몸이라면 죄의 몸. 거룩하고 의로운 몸이 아니라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회개 안 하려면 어떻게? 영으로 살면 되잖아요. 영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영은 죄가 없잖아요. 흠과 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늘 산제사를 드리잖아요. 산제사.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제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가 뭐예요? 항상 나를 드리는 예배라 이 말이에요. 나를 드리는 예배. 물질만 그냥 갖다 놓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 육신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길으니까 짧게 해야 돼요.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런데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일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답이 척척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인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뱀은 박살났다고 바로 죽은 게 아니에요. 꼬리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발꿈치를 물어요. 발꿈치를 물어.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의 발꿈치를 물으면 어떻게 돼요? 물으면 그냥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을 몸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부끄러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알고 있어요. 저처럼 키가 작아서 부끄러워요. 또 이렇게 교회가 훌륭한 교회들처럼 웅장하고 그냥 멋있고 훌륭해야 되는데 이 비교도 안 되잖아. 여기 만약에 큰 교회 누굴까? 그분이 여기 따갔다 그러면 전부 다 일어서 가지고 일동치려 타겠죠? 안 그래? 아유, 예, 좋습니다. 예, 큰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날마다 그 큰 교회 집사님들한테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예. 그러니까 작은 교회, 우리가 어느 때인가부터 이 세상이라는 부와 명예,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는 말. 많이 가졌다는 거, 크다는 거, 권세가 있다는 거, 그런 걸 사람으로 대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는 목사야, 난 장로야, 나는 권사야,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 이러잖아요. 나는 큰 순복음교회 목사야. 나는 어느 교회 목사야. 장로교야. 또 순결교 이런 각 파가 있어요. 그 파가 진리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만 와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여기만 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 말씀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걸 벗어나면 우리는 외식을 하게 돼 있어. 외식하는 자. 그래서 부끄럽다는 것은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훌륭히 되지 못한 게 부끄럽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하면 그게 부끄럽고, 가난하면 그게 부끄럽고. 우리 조아라 사모님과 저는 키가 작아서 부끄러워요? 나 부끄러워. 성감 같아. 아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응? 만물의 영장이시며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멘. 나의 구세주인데 이 세상에서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발꿈치를 분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단도 세상 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니까 건들질 않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사단이 건들지 않아요. 발꿈치를 분다는 거. 그래서 환경으로, 질병으로,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여자는 언약이잖아. 언약. 구원의 언약. 여자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언약이 나오죠. 하갈과 또 누구지? 사라. 두 언약이, 이 여자를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여자는 그냥 예를 들어서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을 먹이고 그랬죠. 그럼 여자가 싹 빠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거기에 다 합류된 거예요. 왜? 12지파는 12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속한 우리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0명을 먹였다는 것은 거기에 다 합류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도 또 여자도 합류가 된 거지. 거기서 남자 외에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다고 해서 여자와 아이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래서 여자는 이제 포함해서 4,000명.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 생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죠. 그 시험 기간이라 이 말. 시험 기간. 왜 시험을 하시냐면 너희가 그 떡을 먹었는데 떡을 주는 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말이죠. 성경에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라고 말이 그렇죠. 있는데 네, 있어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 네,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거기에 다 합류가 된 것이다. 영적으로. 네. 육적으로는 다 분별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로 합류가 돼 있다 이 말이죠.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했다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것은 말씀에 하나가 되라 이 말이죠. 말씀에 하나.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따라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 우리 심령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심령의 땅에는 무엇이 싹이 나요? 엉겅퀴, 열매 없는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심령 속에 싹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가 있으니까 항상 남에게 불이익을 준다. 아멘.
아무리 잘났다 해도 남한테 항상 불이익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 안에 뭐 쓴뿔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쓴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쓴물이 단물로 이렇게 변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에 나무를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심령 안에는 이런 가시와 엉겅퀴로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뭐냐면요. 히브리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5절에 4절부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 그죠? 구원의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권세고 자유의 날성 검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요한일서 2장에 불순종 의심. 2장에 보면은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심령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잎이 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육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은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안 해요. 그냥 우리 육은 이런 고통, 환난 이런 걸 통해서 영을 드러나기 위해서 조금씩 세포가 죽는 것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 육은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몸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의로운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래도 죄를 들으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또 양심의 가책도 한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니까 회개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동, 공허, 흑암이 있죠. 흑암이 하나님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했어요? 혼동, 공허, 흑암. 어둠을 먼저 창조했죠.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라는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안에 속 사람은 빛의 사람이며 생명의 사람이지만 내 육신의 사람은 죄와 사망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율법에 다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누가 아래 있는 거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아멘. 진리 아래 있는 거야. 진리 안에. 아멘. 근데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러죠. 그러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이. 진리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는 진리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어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영은 남자와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지파에 속한 거고 2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숫자 이 물리적인 숫자로는 성경을 보면은 14만 4천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 영은 뭐예요? 영은 끝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영은 채워도 끝이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12지파 그 아들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이미 다 채워졌다는 말이 어느 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신학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 거기서 그랬대요. 거기 자기네들은 이 14만 4천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네, 그런 말씀 가지고는 이 14만 4천이라는 그 의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뭐가 죽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생각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각, 하늘의 생각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그런 것으로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음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의의 옷을,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가 다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죠. 그 각자가 십자가는 다 누구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십자가는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각자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나무를 먹었죠.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디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심령 안에. 그래서 그 생명의 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 나무를 먹었으면 이 에덴 동산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강이 흐르죠. 내 강이 흐르.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를 아버지서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리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